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만나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지칩니다.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멀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정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정원에는 키가 하늘 높이 뻗은 나무도 있었고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운 나무가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진한 꽃도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야 겨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꽃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이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모두 같은 모습이더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며 꽃의 빛깔과 향기도 모두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는 이곳에 있어야 하고 어떤 꽃은 이곳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내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며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너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을 수도 없으며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제자는 한동안 정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좁아진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그 사람이 왜 나와 다른지 한번 바라보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쉽게 이해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나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연꽃이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야 하느냐? 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연꽃은 물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연꽃처럼 꽃을 피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왜 상대가 너처럼 생각하고 너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연꽃이라면 상대는 물고기일 수 있고, 내가 물고기라면 상대는 연꽃일 수 있다.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연꽃과 물고기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같은 연못에서 살아가듯 사람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며 답답해했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 자란 가정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경험한 세월도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드시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부터 행동하는 방식까지 나와 너무 달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말입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조금은 이해되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기대부터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모습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서로 다른 모습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각자에게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몇 마디만 나누어도 답답합니다.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를 사원의 작은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커다란 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국을 한 숟가락 먹어보아라. 제자가 국을 맛보고 말했습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맛이 좋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으며 약간 매운맛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서로 어우러져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 국에 한 가지 맛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깊은 맛이 나겠느냐? 서로 다른 재료가 들어가고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졌기에 국의 맛이 풍성해진 것이다. 사람 관계도 다르지 않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와 똑같다면 편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다른 생각을 만날 일이 없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맛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모든 사람이 제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불편한 부분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빠른 사람이라면 느린 사람에게 신중함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름은 때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내 입맛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맛을 발견해 보십시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와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만 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가셨습니다. 숲에는 하늘을 향해 높고 곧게 자란 대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낮게 퍼져 자라는 관목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이 숲의 모든 나무가 저 대나무처럼 높고 곧게 자라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나무가 똑같다면 숲의 모습도 단조로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작은 관목은 왜 대나무처럼 높게 자라지 않았겠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자신이 놓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다. 누군가는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고 누군가는 관목처럼 낮고 넓게 자란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더 훌륭하고 다른 쪽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경험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숲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고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군요. 사람은 자라온 가정도 다르고 부모에게 배운 것도 다르며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와 기쁨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배웠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참고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배우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방식까지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모든 나무가 똑같은 모습이라면 숲이 아름다울 수 없듯 사람도 서로 다른 모습이기에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수록 나는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방식이 있다고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려 해도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 더욱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소금 한 움큼을 건네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어 보아라. 제자가 소금을 입에 넣자 너무 짜서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스승님, 너무 짜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남아있는 소금을 커다란 물 항아리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소금을 항아리에 넣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가 물을 마신 뒤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소금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짠맛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소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물의 크기가 달라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작은 그릇처럼 좁아져 있을 때는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도 너무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동도 이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제자는 물 항아리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대를 바꾸어야만 제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니라 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도 있었군요. 상대가 바뀌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크기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데리고 뜰로 나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갈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저렇게 흔들리는데 왜 쉽게 부러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너무 굳어 있으면 작은 충돌에도 마음이 쉽게 상한다. 나는 반드시 옳아야 하고 상대는 반드시 내 생각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갈대처럼 조금 유연해지면 상대가 나와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다.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상대에게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유연하다는 것이 무조건 참거나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은 지키되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차이까지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라는 생각 때문에 밤늦도록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쏟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금은 그대로여도 물이 많아지면 짠맛이 약해지듯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면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에게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를 이해하지 않거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여전히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다시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바람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하나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연꽃은 옆에 마른 나뭇잎이 떠다닌다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연꽃은 나뭇잎이 있든 없든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주변에 무엇이 떠다니는지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않는다. 마른 나뭇잎 하나가 옆에 있다고 꽃을 피우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마라. 상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키면 된다. 제자는 한동안 연꽃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너무 바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와 나의 차이를 좁히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설명하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밤새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데 마음을 모두 쓰기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셋째,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연꽃처럼 자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다름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거나 멀리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부처님과 제자가 바라보았던 정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자라고 향기가 진한 꽃과 향기가 약한 꽃이 함께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닮아야만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꽃과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서 피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지만 같은 연못에서 살아갑니다. 국에는 짠맛과 단맛과 매운맛이 함께 들어가기에 깊은 맛이 생깁니다. 대나무는 높고 곧게 자라고 관목은 낮고 넓게 자라지만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숲을 이룹니다. 소금 한 움큼을 그대로 입에 넣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 짜지만 커다란 물 항아리에 넣으면 그 짠맛은 훨씬 약해집니다. 갈대는 바람과 싸우지 않고 몸을 움직이기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꽃은 옆에 마른 나뭇잎이 떠다녀도 자신의 꽃을 피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참고 상대에게 끌려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름은 인정하되 나까지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생각과 삶의 중심은 조용히 지키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곁에 가까이 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부터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그 사람만의 삶이 있었고 나에게도 나만의 삶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편안할 텐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잠시 내 마음부터 바라보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물의 크기가 달라지면 같은 소금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어제는 견디기 어려웠던 일이 오늘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까지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와 나를 지키는 지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이 꼭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밀어내기보다 정원의 꽃과 나무를 떠올리고 연꽃과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진 국을 기억하고 대나무와 관목이 함께 이루는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해질 때는 소금과 물 항아리를 생각하고 누군가와 부딪힐 때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갈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길까지 흔들릴 때는 마른 나뭇잎 옆에서도 조용히 피어있는 연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역시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때문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이유와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같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 관계의 한 모습입니다. 정원의 모든 꽃이 서로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을 때와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만큼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게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